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기도 같이 하셨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당신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주님,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아시고 저희를 불러주셨고 이제 저희들의 신앙 안에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고 또 능력 있는 봉사를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선물들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한 줌의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모 어머님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개 세미나 때 우리는 성령 세미나가 뭐냐, 세미나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또 성령 세미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이 교육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들으셨어요. 1주 때는 이제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사랑 자체이신 분. 또 2주 때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제3위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능력적인 봉사를 위해서는 협조자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 9가지 은사, 또 9가지 성령의 열매, 또 성령 칠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그런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소말이라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지금 보석이 구슬이 많이 있어도 내 것을 만들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지요.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 지금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역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할 때 그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자, 그 방법이요. 여러분 교재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은 4주 중간에 마르코복음 1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주신 가르침이었다. 그 말씀이 뭐였는가?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가르침이었어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그 하느님 나라를 너희가 차지하고자 한다면은 먼저 너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으로써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요,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선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도 첫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가 뭐냐? 여러분, 회개가 뭔지 모르십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신앙인이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다들 회개를 한다고는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였을까? 하느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았을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오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회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떠다 주셔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물을 떠다가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 떠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 오실 때 제일 먼저 이 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이 컵을 깨끗이 닦았어요. 한 번 닦아서도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깨끗해질 때까지 닦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셨죠. 자, 회개가 뭐냐? 한번 바로 이 모습에다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육체가 마셔야 할 이 물을 담기 위해서도 이 그릇을, 이 컵을 그렇게 깨끗이 닦아야 한다면은, 자,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담아두기 위해서 내 영혼의 그릇은 얼마나 더 깨끗이 닦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육체가 마실 물을 담기 위해서도 그릇을 이렇게 깨끗이 닦는다면은,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담아두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그릇을 얼마나 더 깨끗이 닦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느님의 선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은총의 샘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닦아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교재를 1일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생명의 말씀 1일, 주제가 뭡니까? 하느님께로의 방향 전환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말하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회개라는 말도 썼지만 회개라는 말보다는 회두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 회개하라 그런 것보다는 회두하시오 이런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회자는 돌아올 회자를 쓰는 거고, 두자는 무슨 두자예요? 머리 두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돌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향해 있던 머리를 무엇을 향해서 돌리는 거냐? 이 세상을 보고 있던 우리들의 생각, 내 마음,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들의 육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느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느님께로의 방향 전환, 그것을 회도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느님께 방향을 돌려야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빗물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당연하죠.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그 그릇에는 한 방울이든 두 방울이든 그 빗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빗물을 받는다고 그릇을 엎어놔 버리면은 하루 종일이 가도 그 그릇에는 한 방울의 물도 담겨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도 그런 것이다. 회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 마음의 그릇이 이제 하느님을 향해서 놓여질 때, 그럴 때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지는 거지, 우리들 마음의 그릇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을 등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의 그릇을, 내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2일의 주제를 보면은 기초적인 회개와 상급에 속하는 회개가 있다 그랬어요. 물론 뭐 회개는 다 똑같은 말이지만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은 기초적인 회개, 이건 무슨 회개냐 하면은 마땅히 죄인 줄로 알고 회개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뭐 십계명을 어겼다, 이거 죄진 줄 다 알잖아요. 아이고 대죄졌다고 이제 고해성사를 보고 하죠. 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정이 빚어내는 열매들, 뭐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이런 거 하면은 이거 내가 죄졌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사를 보게 되는데, 자, 그런 회개는 기초적인 회개다. 그러면 상급에 속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많은 계율법도 있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세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 뭐 누구를 뭐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죄는 안 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뭐 그렇다고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 대부분은 그런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뭐 그 밖에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그 품위를 손상시키고 또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사소한 잘못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상급에 속하는 회개다. 예를 들어보면 뭐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이 사랑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그런 그 환경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을까? 이 오염 때문에 그렇죠.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데 이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있었던가? 이 세상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지금 오염돼 가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이 세상은 하느님 작품이에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 참 좋다고 기뻐하셨어요, 하느님. 그런데 그 하느님의 작품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좀 편해지려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지구가 오염돼 가고 있다면은 환경이 파괴돼 가고 있다면은 이건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다면 그는 참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뭐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뭐 길거리 다니면서 함부로 침을 뱉는다든지 뭐 그냥 뭐 담배 피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그거 죄라고 고백한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회개할 줄 알고 그런 것을 마음 아파할 줄 아는 모습, 상급에 속하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3일 온전한 회개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는 왜 해야 되는 거냐? 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그게 뭔가? 첫째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효도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느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하면은 우리가 효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바로 우리 인간들의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기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분께 용서를 청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 하느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반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이 있는데도 그거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느님. 바로 인간의 회개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유를 묻지 않으셔요. 탕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하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 회개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만 이 회개를 할 때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자, 하느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제 천사들을 다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를 내려가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씩만 찾아가지고 오너라.
천사들이 다 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그 중에 한 천사가 좀 찾아다닙니다. 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까?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어느 집 그 정원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빨간 장미가 아주 만발하에 있어요. 장미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이 인간 사는 세상에 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천사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이제 하느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장미꽃을 갖다 드리니까 하느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장미도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 다시 한번 내려가서 찾아보거라. 천사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 뭐가 장미꽃보다도 더 아름다울까?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어느 집 앞을 가다가 젊은 여인이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아가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뭐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뭐 근심이 있습니까? 그냥 마냥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아기를 보고 그래, 맞다. 이 어린아이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느냐. 아이의 모습을 안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이 아이도 정말 아름답고 이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려가서 찾아봐라. 천사가 이제 세 번째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뭐가 더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빈손이지만 뭐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 이제 하느님께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천사가 문득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이왕 이 세상에 왔으니까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문화는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예의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천사가 성당이 어딨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천사가 이천성당 근처에 왔었던 모양이죠. 이 성당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그 감실 앞에 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 편에 어두운 성당에 누가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을 하고 뭔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보니까 그냥 주름이 쭈글쭈글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이 시간에 이 할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할까? 그래서 천사가 귀를 갖다 대고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하느님, 오늘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하느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한 번도 당신 앞에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했고 주님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고 그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온갖 죄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두고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통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 죄 많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눈에서 통회의 눈물이 방울져 내려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흘리는 회개의 그 눈물을 본 순간 천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흘리는 통회의 눈물방울, 세상에 그 어떤 보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래, 천사는 할아버지가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을 두 손에 받아들고 하느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 회개의 눈물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래,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나를 떠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용서 청하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회개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회개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이 회개를 이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물론 우리가 회개를 했지만,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고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아니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를 보고 나왔는데도 왠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평화가 없어. 성사를 보고 났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성사를 통해서 이제 내 죄가 완전히 다 사해지고 깨끗한 영혼이 됐는데, 그러면 이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참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회개가 없었어요. 형식적인 성사, 탕봉대가 됐으니까, 안 보면 교적에 뭐 냉담자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체면치레, 그래도 내가 뭐 성당 안에서 무슨 책임을 맡고 있는데 성사는 그래도 봐야지, 이런 어떤 진정한 회개가 받침되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성사였다면 거기에 무슨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겠는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더 잘하는 거지만, 이왕 우리가 성사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죄를 기초적인 것서부터 상급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회개와 정직해지는 것이 무슨 연관인가? 자, 정직해야 된다. 누구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까? 하느님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다시 말하면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탓이라는 것을 하느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죄는 지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죄를 변명하려고 그래. 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죄는 지었지만 내 탓이기보다는 남의 탓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온전히 너의 죄라는 거죠. 내 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러지 못한 적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칠 때 어찌기 쳐요? 내 탓이요 할 때는 살짝 때려요. 이렇게. 내 탓이요.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요? 네 탓이요. 응? 그래, 죄는 졌지만 내 탓이기보다는 다 남의 탓이었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런 모습이라면은 이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죄라는 것을. 어느 신부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판공철이 됐으니까 또 성사 주시려면은 신부님들이 꽤 이제 피곤하실 텐데, 고해서 안에 앉으셔서 하루 종일 듣는 얘기가 뭡니까, 신부님? 재밌는 얘기 듣습니까? 신나는 얘기 들어요? 하루 종일 그냥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와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조금 들으면 진력이 나는데,
그 못된 얘기만 맨날 며칠을 들으시려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신자들이 들어와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그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고해성사를 본다면 신부님도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 어느 날 성사를 주시다 말고 고해서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나오시더니 신자들이 쭉 줄 서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냅다 하시는 말씀이 고해서 안에 들어오면은 쓸데없이 남의 죄 고백하지 말고 자기 죄나 고백들 하고 나가시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아니 뭐 남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 신부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내 은밀한 생각까지 내 마음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그분 앞에서 무엇 되지도 않는 그냥 뭐 이런 저런 뭐 핑계를 대고 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그랬대요. 있잖아요 신부님,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옆집에 또 우리 엄마가 가자고 꼬셔서 장바구니 들고 캬바레 한번 갔다 왔어요. 신부님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그냥 오늘도 내 속을 팍팍 긁어놔서 며느리하고 내가 싸웠어요. 뭐 시어머니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옆집에 누구 때문에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 탓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남이 탓이야. 남이 탓. 그럼 그게 무슨 회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사는 고해성사가 아니고 따로 부른대. 뭐라고 부르냐니까 고발성사예요. 고발. 자기 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남이 죄 고발하는 거야. 신부님한테 가서.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가슴을 치는 것처럼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인내해야 되는데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더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자,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겸손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회개와 겸손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이제 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수도 없이 결심을 하고 다짐했잖아요. 성사를 보고 나오면서는 그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런 죄 짓지 말자. 이제는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해주고 내 아내 정말 아껴주고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또 뭐 이웃 간에 어떤 내가 죄 지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랬어요? 작심? 3일. 진짜 3일 가셨어요? 네? 1시간? 네? 3일이면은 뭐 그 이상도 갔겠지만 때로는 3일이 아니라 정말 단 하루도 지나지 못하고 또 유혹에 빠지고 또 죄 속에 떨어지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겸손되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이런 죄악에서, 여기에서 이 어둠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악습을 끊어버릴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정말 겸손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끊어버리는 작업이에요.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뭐를 포기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죄짓게 만들었던 것들이 뭐냐. 그건 다 다를 거예요, 서로. 나는 무엇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는 작업. 그걸 포기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이게 회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를 끊어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뭔 일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너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통계 숫자를 보면은 대부분의 죄는 그 돈 문제, 그리고 어떤 인간의 탐욕, 거기에서 모든 죄가 온대요. 그래서 성서에도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죽음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물론 재물도 필요하고 이 세상적인 거 있어야 돼요.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내 마음이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돈은 좋은 거지만 우리 생활의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야 그걸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한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신앙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모습들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주일은 그 다음입니다.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인데도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 더 좋아서 하느님 만나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또 나를 죄짓게 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서야 뭘 가지고 하느님에게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하느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은 그럼 뭘 보고 네가 회개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나를 죄짓게 했던 걸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분도가 마리아가 정말 회개했구나. 그걸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탐욕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그 욕심이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 하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겠다.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창고 안에다가 바리바리 쌓아놔야만 행복하다고 그러고 직성이 풀려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행복의 기준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공수거라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나중에.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분명히 세상의 이치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느님 나라 법칙은 그거와는 반대예요. 많이 가지면 가진 만큼 그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거기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유명한 역사의 인물입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간은 다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셔요? 이 아주 위대한 왕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큰 싸움을 하다가 죽었으면 그래도 좀 낫을 텐데, 세상에 그 대왕 알렉산더가 치사에게 모기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 꼴이 뭡니까? 전쟁에다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마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왕이고 뭐하고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 모기 한 방에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전 세계에서 조문단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시랍의 철학자 셋이 그 알렉산더 앞에 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게 알렉산더, 자네 온 세상의 금은 모화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모으더니 이 사람아, 겨우 자네 관에다가 장식 맺게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두 번째 철학자가 또 말했습니다. 이보게 알렉산더, 자네 온 세상 땅덩어리가 좁다고 그렇게 말발굽을 달리면서 땅을 차지하고 다니더니 이 사람아, 자네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자네 관 하나 묻힐 한 평의 땅뿐이네. 뭘 그렇게 땅을 넓히려고 그러고 다녔는가? 세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이보게 알렉산더, 자네 살아있을 때 몸에 좋다는 거는 그냥 뭐든지 그렇게 차려먹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주지육림 속에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오더니 이 사람아, 자네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자네 몸뚱아리에서 썩는 내가 나네. 이 육체에게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봐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그렇게 살아도 죽으면 하루도 안 돼서 썩게 돼 있어요. 그 하루도 안 돼서 썩어 문드러질 그 육체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신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게 되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튼다 해도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두꺼비가 강물을 퍼마신다고 해도 그 작은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뱁새가 그 숲을 차지해보려고 숲속에다가 둥지를 틀어보지만 결국 자기가 차지하는 건 나뭇가지 하나예요. 그 이상은 다 탐욕에 욕심에. 두더지가 강물을 퍼마시고 있지만 그 두더지 그 작은 배 채우면 더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왜 그렇게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가?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회개의 완성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딱 이 한 가지는 조건을 걸으셨어요. 그래, 무조건 내가 다 용서해 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한다면 모든 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성서의 말씀도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용서받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용서받고자 한다면 이유를 묻지 말고 먼저 용서해야 된다.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조건입니다. 또 더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기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의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의 죄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지금은 저희라고 그러지만 더 실감나게 하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예?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하느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기도의 뜻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번번이 용서하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나에게 잘못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살아왔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겠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원수 맺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주의 기도의 말씀처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한번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 4주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자매님 한 분이 느닷없이 그래요. 아우 회장님 나 이제 세미나 이제 안 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래요. 아니 자매님 4주까지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더니 갑자기 안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매님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시작하는 날부터 뭐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오늘까지 용서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 그러니까 난 그게 안 되니까 세미나 이제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소개 세미나까지 5주째가 됐는데 기껏 이제 와서 용서가 안 돼서 그만두겠다. 그냥 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순간 하느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때 무슨 생각을 떠올려 주셨는가 하면 제가 그 자매님 보고 그랬어요. 자매님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아유 안 된대.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복수라도 하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자매님 세미나 뭐고 그냥 다 접어두고 지금 당장 가서 복수하고 오시오.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아니 회장님 복수해도 돼요? 아니 되고 안 되고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면서 그러면 복수해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뭐 하느님한테 와서 용서를 청하든지 그건 다음이고 가서 하라고. 왜 멍석 깔아놓으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지도 못하고 이제 머무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죠. 자매님 근데 이왕 복수를 하려면은 확실하게 하셔. 시원찮게 하려면 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주 정말 제대로 하는 복수의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복수를 하면 그런 복수를 가르쳐서 위대한 복수를 했다고 말한다고. 그 복수에 무슨 또 위대한 복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요. 그걸 가르쳐 줬죠. 자매님 위대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자매님 그거보다 더 위대한 복수가 있어.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위대한 복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자매님 그거보다 더 완전한 복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냐? 가장 완전한 복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한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가세요. 가장 완전한 복수는 상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줘라.
세상의 법칙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잘난 놈이지만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그거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때 분명히 상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회개의 완성은 용서함으로써 나도 용서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느님의 선물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재 이제 5일 믿음을 통하여 얻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4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선물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건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야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래 루카복음 11장 9절의 말씀,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해야 받아요. 우리는 찾는 자만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죠. 가만히 있는데 열려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비록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이 4주 세미나 나올 때까지 숙제도 못했지만 15분씩 묵상을 하는 것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이제 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청할 때 주님은 저의 이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뭐 우리가 사실 준비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자비로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다에 밀려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냥 이제 다음 주가 안수식인데도 지금까지도 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없고 에휴 뭐 말이 그렇지 뭐 그냥 뭐 나 같은 사람한테도 무슨 뭐 성령의 은사가 뭐 주어질까?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응? 그냥 몸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런 나한테 뭐 하나님이 주시겠는가? 그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어떻게 줍니까? 믿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우리 마음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 확신을 갖는 믿음이 없고 내가 헷갈리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은총을 주시나?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헷갈리면 하느님도 덩달아서 같이 왔다 갔다 내가 저놈한테 이 선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이 헷갈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서의 비유 나오잖아요.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이나 저녁 해지형 무렵에 온 일꾼이나 하나님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부족했지만 그걸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그분께 모든 건 맡겨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5일 보면은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래,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또 루카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죄 많은 인간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야 내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은총의 선물,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뭐 이 세미나 때 은혜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무리를 걷는 그 기적 이야기 나오죠.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교훈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아, 새벽녘인데 저쪽 밑에서 누가 밤에 그 바다 위를 막 초복초복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래서 그러니까 아, 놀래지들 마라, 나다. 그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가는데 냅다 또 거기서 한마디 하잖아요.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보고 좀 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저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록 가다가 빠졌을 망정 베드로의 그 믿음은 그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에요. 당신께서 오라 하면 내가 물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구 그놈 봐라, 그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 그래 오너라. 그래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지요. 하느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 홈을 잡고 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냥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일어제끼니까 그 순간에 잘 가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의 사탄이 싹 들어와가지고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어요? 괜히 내가 이거 오늘 객기 부렸다가 이거 물귀신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의 수은주가 곤두박질 치는 순간 베드로의 육체도 여지없이 바닷속으로 그냥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상님 좀 살려달라고 이제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 조금 전에는 뭐 주님이십니까? 뭐 당신께서 걸어오라고 하면 내가 간다고. 그래서 기특해서 오라고 그랬더니 기껏 몇 발짝 오다가 아, 파도가 좀 치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그 바닷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 어이고 이 화상아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자, 이 의심 속에서 믿음이 없어서 이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수도 없이 우리 바다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갔어요. 이 세상 인생은 고해라가잖아요. 고통의 바다, 이걸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도 수도 없이 그 고통의 바다에 빠졌지요. 그때마다 살려달라 소리쳤지요. 그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잡아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분 아무도 없어요. 이 베드로의 교훈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믿음만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 믿음이 곤두박질 친다면, 믿음의 수은주가 떨어진다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같이 그 고통의 바다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선물은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하느님의 선물,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들, 또 성령 치른 그런 것으로 이제 내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죄 많은 인간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청할 때, 그분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